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맹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종종 이렇게 맹세를 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하지만 주일학교 시절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식사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 혼자 눈을 뜨고 형의 앞에 있는 밥그릇을 식탁 밑으로 몰래 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뭔가를 숨겨놓고 이제 못 찾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날은 제가 또 형의 물건을 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찾다가 못 찾으니까 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내 물건 숨겼지? 응? 아니다. 저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도리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 네 물건을 말라고 숨겨놓은 애는 아니다. 형 긴가민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분명히 네 맞는데 이렇게 하는데 와 자꾸 그러노? 내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는 형님 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진짜로 내 물건 안 숨겼다고 맹세할 수 있나? 잠시 멈칫하던 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맹세할 수 있다. 난 진짜로 네 안 숨겼다. 하늘 땅, 별 땅, 각기 땅, 퇴퇴퇴. 침까지 3번 뱉었으니까 내 말 믿어야 된다. 그래서 형이 가져온 최후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내 물건 안 숨겼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대고 맹세해봐라. 두둥. 찔끔한 저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말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노? 내가 딴 거 갖고 맹세할게. 내가 딱지랑 구슬에 대고 맹세할게. 내가 숨겼으면 그거 다 니 줄게. 아니 네가 안 숨겼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해보라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지 말았겠다. 니 주일학교 시간에 졸았나? 결국 형에게 들켜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하진 않았다,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맹세가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면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하곤 합니다. 33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맹세, 서원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간만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맹세의 서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아이들 수학 능력 시험 보지 않습니까? 제가 첫 수학 능력 시험을 봤을 때 그때 모든 아이들의 성적이 한 20점 오르는 물수능이라고 그랬을 때 저 혼자 평소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우겨가지고 본고사까지는 보기는 봤는데 제가 원하던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 성적은 예전만 못한 것입니다. 이게 피를 말리더라고요. 사람이 절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박 5일 지리산 캠프에 가서 앉아있고 재수생이, 그리고 토요일마다 청년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붙여만 주십시오. 정말 어디로든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제 인생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게 맹세요 서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맹세를 하고 우리는 왜 서원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지 않고 엄숙하게 누군가의 권위를 빌어서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주께 바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련회 때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서원 외에도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맹세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맹세의 경우에 그 이유는 나를 크게 보이고 내 말에 신뢰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헛되며 우리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을 믿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내용 증명을 날리고 그리고 녹음도 하고 뭐 별짓 다 해봐도 그래도 허점 파고들고 안 걸리게 말하면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범죄가 사기죄라 그러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남들 역시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우리 말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큰 무엇이나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해서라도 내 말에 무게를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을 새벽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와 소원으로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소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세는 이 순간을 모면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맹세하고 언제 소원합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내가 억울하고 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돈이 필요하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게 더 이상 아무 방법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긴박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풀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시고 나면 우리 마음이 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큰 거를 하나님께 걸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평생을 새벽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해 놓고는 한 일주일 열심히 갔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너무 피곤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 같고 험한 핑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우리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우리 하나님 하루 이틀 빠졌다고 그렇게 우리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너무 그렇게 율법적인데 매일 필요가 없다. 아니 자기가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무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지켜야지. 내가 꼭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갚아야지. 진심과 간절함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나의 이익을 위해 지금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고 직분자고 목사인데 설마 속이겠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것 알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정신 차립니까? 다시 아프고 다시 사업이 안 풀리고 뭐가 또 안 되면 그제서야 뒤통수가 이제 근질근질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지켜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 보신 적이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저만 그랬습니까? 저는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끊겠다 이야기하면서 끊지 못하듯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끊어야지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공수표만 계속 날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삶에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삶에서 너무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나에게 의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오늘날보다 더 맹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생각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래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나 축복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실제로 저주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우리가 축복하면 하늘에 축복이 임한다고 사람들은 믿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우리 모습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냥 건성건성 보는 대신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그런 축복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가장 엄숙하고 가장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테니까요. 저주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둔 유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유명한 쉐마와 함께 이런 말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13절 화면에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뭐라고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무엇이라 읽었습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거짓맹세를 하지 말고 내 서원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그 맹세를 철저히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 그 말한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무지,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구약에서는 맹세하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보고 법정에서도 선서하지 말고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인가? 앞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는 그 우리의 모습,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말에 무게는 더하고 싶고 하나님께 무언가는 얻고 싶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모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 대가는 지불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물론 조금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성경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던 사람들 역시 우리만큼이나 맹세 지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 그 단순한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대신에 계속해서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나는 크게 보이고 내 말에 무게를 더하면서도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것에 대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대신에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하고 그리고 내 머리에 대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령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거짓인 게 드러나다 하더라도 심증은 너무도 명백하나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은 것은 아니니까 저주는 안 받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더 질 나쁜 모습이 마태복음 23장, 이것과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당시의 법관과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면 금이나 제물은 이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물질이니까 이것에 대고 맹세한 사람은 갚아야 된다. 그렇지만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은, 제단으로 맹세한 사람은 그건 영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나의 거짓 맹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지 않은 서원은 무죄하다고 그들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신앙이 물질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가치가 없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다만 명목상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일 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입으로 늘 떠드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 하는 헛된 맹세만큼이나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며 누가 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사도 드리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동일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다르지 않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 제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아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나님 언급하지 않고 하늘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을 두고 맹세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우리가 아는 그 얕은 수작은 무효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늘이며 땅이며 예루살렘이며 모든 것은, 아니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작은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게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갖고 무슨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되냐 그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머리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한치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알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코람데오, 우리 말하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맹세로 드려진 것이라면 우리는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때로는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nen데 이러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겉으로는 맹세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으로부터 진리를 따라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 어떤 것입니까?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단순합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라 할 때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너무 단순하고 모자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까? 그것은 겉으로 하는 큰 소리로 외치는 맹세나 서원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울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우리 주님의 외침은 현재만을 바라보며 위기를 모면하며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헛된 맹세 대신에, 그런 맹세만
난무하는 그런 삶 대신에 진리의 성품을 쌓아가며 맹세가 우리 삶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 성경에 아무 데도 찾아보아도 큰 소리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고 드리는 맹세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한 번도 큰 소리로 맹세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은 진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삶이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멘이신 주님, 그분은 아멘이시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우리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나눴죠. 거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주님처럼 말하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사람들,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께 그 삶을 서원으로 드린 자들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큰 소리로 드리는 맹세와 서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진실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숙한 맹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서원이라도 그 눈이 나 자신의 유익을 향해 있을 때, 그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은 거짓 맹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맹세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며 속여서라도 내 삶을 유지하며 이 땅의 성공을 바라며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어깨에 걸머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진실함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진실함으로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 진실한 걸음걸음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맹세는 순간을 모면하나 진리의 성품은 순간을 쌓아 영원에 우리를 이끌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맹세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신 우리 주님, 우리의 어린 양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노래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앞선 선배들의 걸음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 진실의 성품을 통해 영원을 쌓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